말씀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아비가 자식을 낳음과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심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위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우주의 모든 생명이 우렁찬 날개시라는 생동의 오리자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불능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인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부활절 후 7번째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지난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충광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안아주고 보듬어 성도 간의 화합과 연합을 하여 우리가 세운 금년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교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케 하사 세상 마지막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었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충광교회를 평안하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사 고비마다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본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겸손히 잘 섬기는 자 되어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이후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준 여당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힘없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악착한 자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정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며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절에서 또는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병든 몸을 내어놓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30년 된 안전병이도 일으키셨던 기적을 체미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돕는 두 분 부목사님들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다니엘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마스크를 꼭 배용해 주시고 나머지 생활 방역 지침에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5월 31일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등록 성도 1000원이 다 출석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이 날만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최선을 다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 냉수 한 그릇 헌금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간다에서 2014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리키 사라 부부가 지난 주간에 쌍둥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수술비와 치료비를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100여만 원 정도면 다 해결했을 비용인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습니다. 외국인이고 또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소식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졌고 지금 현재 한 400여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모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하셔도 되고 뭐 돌아오는 주일 또 6월 첫째 주일까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키와 사라는 또 신실한 또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현재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여성들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3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을 그 인물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서 하나님은 막연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 가까이 아주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즘 그런 운동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덕분입니다 챌린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자리에 앉은 채로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펴시고 그 위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작은 목소리로 덕분입니다 해보실까요? 예. 역시 처음은 항상 쑥스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워밍업 하셨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손을 좀 앞으로 펼치시고 사진도 찍어 주실래요? 예.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의료진 덕분입니다. 방역 당국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개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인간 사회는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 인간 사회는 두 사람만 모여도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야기꽃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참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재밌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고 그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막 같이 울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치유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죽을까요? 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자의 죽음이 신자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라는 더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궁극적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더 큰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개개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부분적인 삶에 집착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이야기, 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인생을 위치시킨 사람은 지엽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나라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삶이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삶이란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과 무서운 질병과 같은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삶, 즉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또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영생과 천국의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더 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라는 더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위치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리를 잡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큰 이야기에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이야기를 위치시키면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핵심 사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들은 하나의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커다란 숲이란 큰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막연히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쾌하게 설명으로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신다고 말하는 시편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패란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양이란 뜻은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분, 반석과 같은 분,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태양을 계속 쳐다본다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계속 태양을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의 눈이 실명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우리의 눈도 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운명이랄지 팔자랄지 불행이랄지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등등의 말을 절대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명, 팔자, 불행, 재수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마저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는 말이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말, 팔자라는 말, 불행이란 말, 재수가 없다는 말, 이런 말들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는 공동체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가 그림자와 메아리에 불과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고 그 씨를 뿌리는 토양이 등장하는데 그 토양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토양이 있고 맨 나중에 좋은 땅, 옥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자칫 잘못하면 4가지 토양의 비유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4가지 토양, 즉 토양의 핵심과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지겠죠.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닫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을 겁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오직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못 하시는 철저히 인간의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먼저 초대를 했나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예수님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를 힘도 없어요. 염치가 없는 것을 알아요. 뽕나무 위에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십니까?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삶에 찾아가신 겁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신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자신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고 궁극적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좋은 밭에만 효율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뿌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무데나 뿌린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무데나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도 뿌립니다. 좋은 땅에만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농부는 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농사를 짓는 농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 마음껏 품으려고 했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보통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부 하나님, 이때 이 탕자가 쓸어버릴 탕입니다. 마음껏 쓸어버린다, 허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다는 것이 그냥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낭비가 심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약해 보이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비유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쉽게 밟히고 새가 그 씨앗을 가로채 가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떡이에 뿌려진 씨앗은 질식해서 자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데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히 강해 보이지 않고 대단히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또한 씨 뿌리는 자는 매우 환경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토양과 날씨, 태양, 새들, 잡초와 같은 환경과 변수들에 씨를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 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는 가만히 기다릴 뿐입니다. 오히려 햇빛과 비, 바람과 새들과 잡초들이 땅에 연약하게 누워있는 씨앗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눈에는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기로 보다 더 큰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처럼 이 땅에 온다면, 우리 가정에 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씨앗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느릿느릿 어리석게 보이고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저것 봐, 씨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 봐,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시구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대답할 거리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저항과 배척과 난관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뿌렸더라면 이런 효율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왜 굳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데나 그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던지셨던 것일까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고정된 상태라는 뜻입니까?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씨앗을 뿌린다는 이 농부의 행동 속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탁월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의 무한한 힘과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돌파하여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약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농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너무 매력적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조지 캠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진실로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진실로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무엇을 이야기할 때 가능해집니까? 빛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빛과 그림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드라마도 영화도 우리의 삶의 공동체 이야기도 진정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일까요? 불완전한 인간일까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알까 두려워합니다. 그 결함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통제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인간의 사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큰 이야기, 희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 한 인간을 진실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이야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했다는 것,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가 바뀌었다, 체인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담고 있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과연 어떤 나라 이야기인지 점검하시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라고 돕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결함을 용기 있게 말하고 또한 자신의 결함을 뛰어넘어 길가와 같은 밭이, 돌짝밭과 같은 밭이, 가시떨기와 같이 두 마음이 요동쳤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옥토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데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개의 종류의 밭을 향하여 농부는 준비된 씨앗을 뿌렸습니다. 훌륭한 농부라면 좋은 밭과 좋은 토질에만 씨앗을 뿌렸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될 줄을 알고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예상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계속 뿌렸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말씀의 씨앗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밭에도 뿌려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중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새롭게 돌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선한 영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8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성령의 담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효율적인 농부의 성실한 모습을 뛰어넘어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두시는 하나님. 길가에도 뿌려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비록 새가 그 씨앗을 낚아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가에도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돌이 많은 밭에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가시떨기 밭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밭들이 영원히 고정된 밭이 아니라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울고 웃는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드라마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생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영혼이 춤출 때 함께 춤출 수 있게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흐르는 나쁜 피들과 질병들과 불안한 생각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숲을 이루어 나가는 큰 이야기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과 물질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리키와 사라 부부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희망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코자 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예물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음에 다윗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데나 씨앗을 뿌리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